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우리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서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흥함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충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이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 내용들 이렇게 들어보면 주님이 한 분 만지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성경 말씀이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This is my story 하는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라고 하는 찬송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간증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never stop, 결코 멈추지 않아요. 계속 진행됩니다. 그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주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the same, 같다. 동일하신 주님이에요. 때문에 이 성경에 나타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과 그리고 어둠을 빛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되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도록 하는 것이 믿음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멈추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은 끝까지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불행을 통하여 소망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실패를 통하여 또 희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지금도 멈추지 아니함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크신 절대자 임도 느껴지지만 그 절대자가 홀로 느끼는 절대 고독을 느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외로움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져요. 여러분이 그 the one, 그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과 목숨 건 투쟁을 통하여 그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되었음에 그 되려 했던 목적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 목숨 건 몸부림과 처절한 노력 끝에 내가 다다르고픈 그곳에 다다랐고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되었는데
그 자리에 오르려고 그 긴 시간을 숨죽이며 달려왔던 그 시간의 이유는 내가 얻고 싶은 그 한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곳으로 달려갔는데, 막상 그곳에 다다라서 보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사람이 나를 몰라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나의 전부인데 그 여인은 여전히 나는 삶의 한 부분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가슴에 여러 사람도 있고, 그 가슴에 세상도 있고, 그 가슴에 의지하는 대상이 너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은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드렸고 모든 것을 다 지불했는데, 여전히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은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아요. 얼마나 슬플까. 그렇게 오랜 세월 달려온 피눈물 나는 수고가 준 성공이 슬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길 주지 않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것은 난 그 사람과 함께 누리고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웃으려 했는데, 내가 찾는 그 사람은 내가 지어 놓은 이 아름다운 성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다른 사람과 함께 여행 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내게 손을 안 내밀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놈한테 가서 손을 내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잠을 자고 하는 그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There is no the other. 다른 일은 없다. I am the one. 나밖에 없다. 나는 어둠도 짓고 빛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기억해라, 나밖에 없다. 구약 성경의 역사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구글로 가득 차 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은 빛 없는 곳에서 빛을 찾아 헤매고 있고 생명 없는 곳에서 생명을 찾아 방황하고 있단다. 나 없는 곳에 북이 없고, 나 없는 곳에 평안 없고, 나 없는 곳에 생명 없다. 너희들이 찾는 그것을 얻으려면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끝없이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손짓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육신이 강해서 눈에 보이지, 어제 말씀처럼 모든 만물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음받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가까이 있는 부귀를 쫓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까이 손끝으로 잡을 수 있는 세상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코
곧 잡히지도 아니하고 잡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남자, 하나님이 그토록 보기도 싫고 생각지도 못한, 하기도 싫은 남자인 세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신을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로 삼아야 되는 그 영혼을 바알에게 조아림으로 영혼을 파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은 황폐해졌고 그들이 살아가는 땅은 가시던 물로 가득 찼고 그렇게 근심 없는 세상을 살고 싶었었는데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 그들의 평안을 칼로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해요. 아무도 자신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과 삶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보이질 않으니까, 영의 세계가 보이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까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풍요 가운데 거하고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게 보이질 않으니까 자꾸만 the other sin, the other가 다른 the other, there is no the other, 다른 신은 없다고 했는데 그들은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신 삼고 권력을 신 삼고 쾌락을 신 삼고 부귀를 신 삼는 거예요. 목사님, 현대인들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요즘 사람들이 돈에 미쳤잖아요. 그저 돈 위에 목숨 걸고 권력 위에 목숨 걸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일하되 추구하되 정의롭게 갑니다. 옳게 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고 정의가 사라졌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떤 거짓된 행동도 담대하게 행하는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저것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저것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비열하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리고 불법스럽게 그것을 딱 잡아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독약이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공의롭게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정의롭게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도 억울하게 하지 않아요. 왜냐? 세상에 없는 길을 통하여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그리스도인이 난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주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는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너무나 먼 길을 걸어야 해요. 쉽게 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빛이 들어오고 여러분에게 행복이 들어오고 여러분에게 자유가 들어오는 그날이 언제냐면 돈이 많아지는 날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갑작스레 돈이 들어오면 그들의 영혼은 더욱더 어두워져 버려요. 방황하게 되고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먼 길을 걷다
주님밖에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그래서 그 어떤 곳으로도 눈길 주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눈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고, 그리고 내게 닥친 위기나 그리고 문제가 다가왔을 때 다른 곳으로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도움 삼으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날입니다. 그때가 새로운 시작의 날이요, 그때가 기적의 날이요, 그때가 여러분이 그토록 몸부림치며 찾던 평안의 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세월들을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통곡하는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주 찾다가, 그때만 하나님 찾다가 조금만 주님이 풀어주면, 조금만 더 상황이 좋아지면 또다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더라고. 광야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온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저거들이,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해지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지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호주머니에서 거두온 금을 녹여서 자기들의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해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자기들 힘으로 벌어놓고 애써 벌어놓고 짐승처럼 노래 먹고 돈 많아지면 그걸 신 삼는다니까. 이 돈이 내 건강 지킬 거라고, 이 돈이 내 생명 지킬 거라고, 이 돈이 내 가정과 내 영혼을 지킬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두운 눈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희가 왜 어둠에 갇혔느냐, 너희가 왜 절망에 갇혔느냐, 너희가 왜 원하지 않는 통곡하며 삶을 살게 되었느냐, 너희가 왜 그렇게 우습게 보고 말도 썩고 싶지도 않은 이방인들의 종이 되었느냐. 그 이유는 너희들 가슴 속에 나 여호와가 없기 때문이다. 왜 너희들 가슴 속에 나 여호와가 없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나 여호와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를 만나서 행복해지고 누구를 만나서 잘 된 게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 세상 완전한 사람 어디 있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주님의 손에 딱 붙들리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비극은 하나님 없는 곳에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금맥을 찾으려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결국은 주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 얻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동산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서를 보면 너희는 너희의 수익을 너희 집에 가져가는 것을 빨랐으나 내가 그것을 풀어버렸으므로 너희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너희 농토에 황충이가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 가슴 속에 하나님 우선주의가 없고 내 우선주의,
재물 우선주의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걸 후 불어버리니까 집에 가져갔는데 썩어버리더란다. 광야의 교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일 만나 안 내리나 염려하여 더 많은 만나를 주셔서 어깨 쥐고 낑낑거리고 집에 가보니까 아침 되니까 폭삭 썩어 있더라는 거야. 오늘 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자녀들의 영혼이 맑게 자라날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도와주셔야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주셔야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름진 이슬을 내려주셔야 여러분의 사업에 형통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셔야 여러분이 번 돈도 여러분이 쓸 수 있고 그걸 향유할 수 있게 되지. 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수천억 박아놓은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종합적으로 다 맞춰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세요.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내게 있어서 최고가 뭔지, 내게 있어서 첫 번째가 뭔지, 내게 있어서 정말 사랑은 뭔지. 믿음 없는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를 우선하고 목사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정말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삶의 목적으로 이해 못하고 삶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정이 우선이 돼야 되고 남편이 우선이, 아내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성적으로 보면 치당한 이야기예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죽음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가정을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 가정을 행복으로 평안으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소유하는 사랑만 해보아서 주는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소유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누리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즉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가정을 사랑하게 되니 그것이 가정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가슴 속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와 있지 아니하면 100% 실제적으로 마귀가 딱 들어와 탐욕이 그 마음을 지배합니다. 욕심이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욕심은 뭐냐?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일진데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 때문에 내 삶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설령 잠시 돈이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돈을 사용할 권세가 없어져요. 사용할 자유가 없어져요. 아까워서 못 쓰고 하다가 썩혀놓고 죽는 거예요. 가치 있는데 쓰지도 못해요. 자유가 없다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립시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드는 모든 것은 다 자유 속에 와요. 평안 속에 와요. 기름짐 속에 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모든 것은 사랑을 향하여 흐릅니다. 이해가십니까? 내 생명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나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를 사랑할 때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이 사라지는 거야. 그런 사랑은 그 사랑에 매이거나 압도당하거나 고립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we can know the real love,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고,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소유가 아니고 giving love, 주는 사랑이야.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만이 어떤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랑은 false love, 거짓된 사랑이에요. 때문에 언제나 조건적이에요. 내게 아픔을 주면 싫어하고 손해가 되면 버리는 것이 세상 사랑이잖아. 사랑은 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슴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다 있으면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만, 하나님은 억압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생명도 들어오고 축복도 들어오고 은혜도 들어오고 자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세상을 바라볼 때 욕망과 소유로 바라보지 않고 정말 거짓없는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그리고 금과 은을 가지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축복의 물꼬를 어디를 향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축복의 물꼬를 터는 거야. 저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았으면 딱 답은 하나야. 저 사람은 나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 왜 답 없어요? 어디서 답을 찾겠어? 누군가 형통해지면 성경 곳곳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말씀을 지키라. 이게 사랑이거든. 사랑하면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만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진실로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진실로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진실로 자식을 사랑하게 되고, 그 떳떳하고 여유로운 사랑으로 살아가니까 가정이 회복이 되게 돼 있지. 거칠어지지 않아요.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교회의 시작점이라면 가정을 진리 위에 세워야 돼요. 요즘 여러분, 요즘 솔직히 이야기하면 요즘 가정들이 행복할 줄 아십니까? 과거에 비하여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는데 행복하여 사는 가정들이 몇 분 하나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교회 다녀도 은혜 못 받으면 그래요.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제겐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세상에 유혹이 오거나 제한이 와도 단 칼에 빼버리는 거지. 왜냐? 하나님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탄은요, 잠시 여러분에게 반짝
유혹의 빵을 던지지만 그 빵을 먹는 순간에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아요. 지옥 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은 어떤 길도 갈 수 있어요. 어떤 고난도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끝자락은 언제나 영원이고, 하나님의 끝자락은 영원한 행복이요, 영원한 사랑이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원하셨던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더 원이 되게 하라.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해라. 내가 너희들의 가슴 속에 전부가 되게 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인정해라. 나 외에 다른 걸 의지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걸 사랑하지 마라. 방황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그들은 조급함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찰나의 가까이 있는 이익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다가 죽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먼바다 낚시 말고 뚝박에 서서 대나무 가지로, 대나무로 만든 낚싯대 하면 밑에 고기가 보여요. 근데 고기들이 이게 돌 틈새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요. 그럼 그게 다 보여요. 이렇게 1m 밑에 뭐 1.5m 밑에. 그러니까 이게 낚시 미끼를 껴서 딱 올리면요, 고기가 그 돌 틈새에서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딱 하면 안으로 싹 들어가요. 그럼 내 이 앞에서 살라면 와가지고 이렇게 치다가, 그래서 내가 살 올려버려요. 그러면 없어졌으니까 아까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빙 돌고 또 틈새로 쏙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다시 싹 내려요. 내리면 저거 도망가면 어떡하나 아까워가지고 덥석 물어버려요. 그 순간 황천길로 가는 거지. 꼭 사탄과 같아요, 낚시가.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을 받아 살아간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이야. 옳은 길 걷고 정의로운 길 걷고 내가 다시 태어나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거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I'm the one.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There's no other. 다른 분 없다. 나만이 어둠도 빛도 짓는다. 나만이 재앙과 평안을 짓는다. 나만이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신다.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이렇게 끝없이 말씀하셔도 세상에 눈이 어두워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결과가 포로되고 망가졌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 솔직히 이건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과정을 거쳐왔고, 한 성도가 교회에 오셔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 방황을 끝내고 정말 진실한 가슴과 맑은 눈으로 주님만을 딱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딱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너무나 먼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얼마나 더 아파야, 얼마나 더 배고파 봐야, 얼마나 더 외로워 봐야, 얼마나 더 낮은 자리에 떨어져 봐야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 두 주인 섬기면 안 돼요. 주님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 주인뿐만 아니라 세 주인도 섬겨, 네 주인도 섬긴다고. 자식이 주인이고, 부유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쾌락의 주인이고, 권력이 주인이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이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으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전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방황합니다.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1절부터 쭉 4절까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4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자,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여러분, 세상을 무릎 꿇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항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때문에 우리의 광야의 물과 사막의 강을 내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마시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무릎 꿇게 할 거라. 그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세상을 여러분의 힘으로 정복하려면 지쳐요. 포기하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열국이 항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재물도 항복하게 만들고, 원수들도 항복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사람들도 항복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내가 왕들이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힌 각 나라마다 왕들에게 무장 해제시킨다는 거. 허리를 푼다는 말은 우리가 할 때마다 무장 해제시켜서 문 확 열고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요셉이요, 그게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가는 곳마다 물이 콱 끌어 잠기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 성문을 열기엔 꿈도 꿀 수 없는 창벽들이 가는 곳마다 도사리고 있고 딱 가로막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무슨 힘으로 그 성벽을 정복해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단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2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 하나님이 내보다 먼저 간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어야 돼.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 이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보다 앞서가십니다. 앞서가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며. 헐, 뭐라고? 헐, 헐이 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험한 곳을 내가 그걸 평탄케 하려면 얼마나 힘들게 평생을 살아도 못할 일을 하나님 훅 불어버리는 거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 아멘.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나라의 이름. 한 번 더 할까? 키 원업.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아멘.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 이것만 해줘도 얼마나 고마워.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해주고 논문을 부수고 빗장을 꺾어. 내가 설명하면 알겠죠? 무슨 뜻인지. 장애물을 하나님이 없애주신다는 거야.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는 사람, 그 가슴을 벌려 볼 때 세상 사랑이 튀어나오지 않고 하나님 사랑 그 하나만 있는 가슴에는 하나님 또 보너스를 주는데, 3절을 탁 읽어봐.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아멘. 헐, 계속 헐이야 이거.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 뭐야? 하나님이 꽁꽁 숨겨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받아 누리는 거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 이해 못한다니까. 받아본 사람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주 사랑하려고 그러고 더 주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주는 거야. 하늘나라에 숨겨놓은 재물이 얼마나 많겠어. 얼마나 크시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경쟁하세요. 내가 주님 제일 사랑할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 제일 좋은 거 얻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살지어다. 이것 때문에 주님 주신다니까. 여러분 봐봐요. 아내와 남편이 진리 위에 살지 아니하고 가정이 공동 이기주의로 화되면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되고 자기 호주머니 챙기고, 아나니와 삽비를 그러다가 죽었잖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 하나님 진리대로 세우면 하나님이 흑암 중에 보아와 숨은 재물의 창고의 문을 팍 열어주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엄마는 하나님밖에 몰라. 이 생각을 자식들한테 심어주면 그 자식들 어디 가나 형통해져. 내 아내는 정말 순수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가정을 정말 목숨 걸어 사랑하지만 저 사람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야. 이걸 심어주기를 원하면. 남편도 마찬가지고. 타협할 수 있는 그 무엇은 있어야 돼. 절대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남편에게 물어보고 주의 일 하지 않아요. 아내한테 집안이 화목해, 그 다 사탄의 중얼거리야. 화목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탄과 타협해서 그 가정이 화목해지느냐고, 사랑이 회복되느냐고, 가정이 세워지느냐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돼. 오늘 여러분 안에 내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남편을 진실로 사랑하고 아내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없으면 그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고 조건적인 거야. 언제나 쓸쓸하고 언제나 만족이 없어요. 진실하지 않아요. 오늘 밤에 긴 말 필요 없고
지금까지 내가 사탄의 낚싯바늘에 걸려가지고 욕망에 끌려다녔지만 이제 나 하나님이 내 첫 번째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 되게 할 거야. 내겐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다. 자, 그런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리라 하는 마음이 쑥 드는 사람 손 딱 들어. 할렐루야. 어떤 두 손 들어. 가슴 활짝 열고 다 같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 주 예수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밤 젖은 데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자웅랑이 배셔 항해하는 저 소운의 사공은 주님 가슴 활짝 열고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고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45장 3절 시작 숨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의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 이름만을 부르며 사는 사람에게는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딱히 뭘 원하지 않아 흑암 중에 보화와 숨은 재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여러분의 땀으로 얻으려 하면 고달파요. 얻지 못해요. 가는 곳마다 상처투성이, 가는 곳마다 정오투성이. 은혜로 사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꽃밭이야. 가는 곳마다 향기로워요. 아름다운 세상, 눈물 없는 세상, 고달프지 않는 세상은 누가 사느냐?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사람이 누리는 특별 은총인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막에 흐르는 샘물과 광야에 흐르는 강물을 못 마십니까?
그걸 마셔야 돼. 은혜의 강물을 마셔야 돼요. 기적의 강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들기를 바랍니다. 나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믿을래. 나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다닐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사업장에, 일터의 가정에서 터져나야지.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메마름이 떠나갈지어다. 가시덤불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야 돼. 하나만 하면 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라.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얻으리라.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불안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정말 우리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고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것만 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토기장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진흙덩어리야. 아무것도 쓸모없는 한 줌의 진흙덩어리야. 근데 그것이 주님 사랑하게 되면 아름다운 그릇, 생명을 주는 그릇이 되는 거지. 주의 영이 여러분을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Praise the Lord.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주여 touch us Lord, make us Lord.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지칠게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여러분의 영의 감각을 살리시고 주님의 만지심을 느끼며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한 번만 더 주는 토기장이 할렐루야 타차슬로 주는 토기장이 나는지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습니다.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지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실 수 있고 여러분의 내일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어둠에 쏙지 말게 도와주세요. 보이는 곳에 쏙지 말게 도와주세요.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보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가 되게 하여 주소서. 두 손을 번쩍 들으시고 주의 시험을 기도합니다. 주여